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신약 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인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믿음이 충만한 분일지라도 염려는 조금씩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해야지 늘 생각하지만 갑자기 나도 모르게 툭 찾아온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염려를 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염려라는 것을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이 주변을 덮는 이 안개가 이 물 한 잔 정도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을 이루면서 안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염려가 처음에는 물 한 잔처럼 작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도록 늘 염려케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안개를 만들어 버립니다. 작은 염려가 조금씩 쌓이면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안개를 만들어요.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염려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회 구조가 전보다 더 복잡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회 구조가 너무나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생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졌어요. 최근에 이 경제 현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직장이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염려의 종류도 다양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건강염려증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7명은 이 보조식품, 건강 보조식품을 먹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건강염려증도 있고 경제적인 염려증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증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염려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 염려를 우리가 방치하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 마음의 평화, 육체, 심지어 정신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심해지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라고 하면서 생각하다가 염려가 쌓이면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근심도 주고 걱정도 주고 염려를 더해주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 가운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다양한 무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늘 우리 가운데 염려를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해무익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백해무익. 이 백해무익이라는 말은요, 100가지 해가 될지언정 유익이라고는 전혀 없는 일을 백해무익이라고 합니다. 이 백해무익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필요가 없는 이것을 사람들은 이 염려를 붙들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을 보게 되옵니다. 염려는요, 불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염려는 유해, 해롭다라는 거예요. 해롭다라는 거. 이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네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메림네오라는 뜻은 뭐냐면 쪼개다 갈라놓다. 이 쪼개다 하고 이 마음을 같이 합한 마음을 쪼개다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거, 우리의 인격을 분열시키는 거,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분열시키는 거, 또 이성을 분열시켜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또 염려라는 단어를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worry인데 이것은 뭐냐? 붙잡아 물어뜯다라는 거예요. 물어뜯다. 염려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을 물어뜯는 거예요. 물어뜯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늘 염려하면서 늘 힘든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염려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염려를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이 염려를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가 깊어지면요,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염려에 물린 사람은 영혼의 기능,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불필요합니다. 유해해요. 더불어 염려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늘 염려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나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사람 옆에 가면 뭐 건강이든 어떤 경제적이든 늘 염려하고 정정긍긍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 이처럼 염려는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는 무익하고 유해하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늘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인생 내 삶을 맡기겠다고 하는 데에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진짜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맡기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먼저 믿음 안에 굳게 서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염려의 문제들이 찾아오면 내가 먼저 믿음 안에 내가 굳게 서 있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맡긴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맡겨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믿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늘 가까이 살았는데 염려가 찾아오고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작은 염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다 주께 맡기라고 얘기해요. 맡긴다라는 데 뭐냐? 믿음 안에 내가 굳게 서겠다라고 내 자신에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 믿음은 우상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상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우산꽂이에 꽂혀 있을 때는 우산이 참 이쁘고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우산을 쫙 폈을 때 우산 살이 구부러져 있고 찢어져 있고 또 심지어 막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염려의 비가 내릴 때에 진짜 믿음의 우산을 확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산은 염려의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입니까? 아니면 염려의 비가 줄줄줄 흐르는 우산입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해요. 수없이 이야기했던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 말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정말 성경 말씀의 그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어느 날 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염려가 찾아왔어요. 이 당시 중세교회는요, 골리앗과 같이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늘 염려하면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누가 돌아가셨느냐, 누가 죽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당신이 염려에 붙잡혀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염려를 주는 그 상황과 그 시간 가운데에 정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습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 믿음 안에서 내가 굳건히 서겠다라는 결단. 두 번째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자신에게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해요. 대적하라.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사단의 그 무기, 그 공격을 뭐냐? 대적하라, 물리치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거인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집 밖에서 소리치고 외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와 그 상황을 보면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문제 넘어 골리앗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어떠냐? 그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골리앗의 그 소리, 염려를 주는, 두려움을 주는 그 소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만이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어디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17장 45에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부정적인 상황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의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라고 선포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말로 선포하면서 그 염려를 주는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넘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염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염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운데 부정적인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조금씩 노력하면 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긍정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운전 연수를 받습니다. 저도 운전 연수를 받으면서 처음에 막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시동도 금방 꺼지고 급발진되고 막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고 조금씩 가끔 시동도 꺼먹지만 그래도 조금씩 배우니까 운전을 해서 먼 곳을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견포하고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조금씩 노력하면 우리가 염려를 끌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노력이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2달 동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염려 가운데 붙잡혀 있어요. 지금도 염려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집주인이 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서 꼭 그 사단은 정말 절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시는 집은
지금 이 지역에서 한 2억 정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로 적은 금액을 대출해서 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안에 염려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열심히 대출 알아보고 부동산 알아보고 그랬어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지만 제가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염려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그 하나에 집착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집착하거든요. 제 안에 염려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시간마다 부동산을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집은 나오지 않는데. 아,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창의란 교회 취임할 때도 집이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셔서 좋은 집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라고 제가 결단했어요. 결단했지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움이 있지요. 염려가 있어요. 조금씩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어요.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처음부터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연습들을 조금씩 해야 돼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일 거예요. 저를 위한 설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를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늘 씨름하며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건 뭐냐? 진짜 맡기라는 거예요. 말로만 맡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 맡긴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염려의 수렁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찍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어깨에 감당하기 힘든 염려의 짐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가 돼서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맡아주시기로 했다라. 가까이 사시는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저녁에 퇴근할 때 아이를 데려오기로 했다라. 그 무거웠던 그 염려의 짐을 어머니에게 맡겼다라. 그때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살아계시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무거운 염려의 짐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사랑의 창의란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긴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맡긴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 굳게 서겠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진짜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 당연한 이야기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 주부가 도둑이 될까 봐 늘 정정근검하며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 자는 남편을 깨워가지고 한번 나가보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늘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중에 아파트 윗집에 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진짜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도둑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부탁 좀 꼭 들어주세요.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아내 좀 만나주세요. 우리 아내가 당신을 몇 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염려로 말미암아 잘못된 믿음, 안 올 것을 바라면서도 혹시 올까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건널 때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염려가 왔어요. 근데 이 정도의 염려는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와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우리의 믿음이 클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이 작아지면 그 작아진 믿음, 그 빈 공간에 뭐가 염려가 가득 차는 거예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 이 믿음과 염려를 이 빛과 어둠에 이 비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태양이 일어나 가지고 딱 가운데 정오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온 열방간 가운데 빛을 비추잖아요. 그럼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태양이 사라지면 어둠이 다시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정말 그 빛이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 염려의 어둠이 다 사라진다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아이들을 딱 데려놓고 이 교육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참새와 물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허덕거리며 걷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봐. 저 땅에서 허덕거리는 발버둥치는 인간들의 모습을 봐. 왜 저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걸까? 참 이상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참새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인간들은 우리처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인가 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인가 봐. 참 바보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원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지낼까? 걱정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걱정합니다.
게다가 걱정이 없으면 만들어서 걱정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병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맡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만날 때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거 내가 알지만 하나님 정말 도와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염려와 내게 닥치는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아무런 소득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많이 해보셨잖아요. 염려해보고 내 문제를 내가 붙들어봐도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 마커스 월십이라는 찬양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찬양을 인도하는 소진영 간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런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을 작곡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25살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이 진단을 받았어요. 암을 받은 거죠. 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이 항암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 약을 복용하면서 매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이 자매를 좋아하는 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 문제가 왔습니다. 뭐냐? 임신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항암약을 끊어야 임신을 할 수 있는데 이 항암약을 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항암약을 먹어도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임신을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항암약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딱 결단을 내렸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를 가져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매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고 나서요.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이의 기에 이상이 있다라는 의사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동안 항암약을 먹으면서 10년 동안 당했던 그 고통보다 그 아이의 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의 그 고통이 그 10년의 고통보다 더 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진영아, 너의 인생을 인도한 분이 누구니? 너의 인생을 인도한 분이 누구니? 너의 사랑하는 딸을 앞으로 인도할 분이 누구니? 내가 아니라 나란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그 정상 판정을 받게 하시고 또 자기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쓴 찬양이 우리가 함께 부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예수 늘 함께 하시라는 2절의 찬양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염려의 시간 또한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더불어 진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진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를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루를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다시 한번 알게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가시네. 예수를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을 했네요. 하나님이 분명 행하실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연약한 저의 모습을 여러분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에 올 때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염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또 후회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움에도 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당당하고 늘 있는 것 같지만 연약한 믿음이 작은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인 창이라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가정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이 우리 성도들이 삶의 터전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늘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또한도 하나님 역사하실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지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힘써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회복과 그 기름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연약하고 늘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일하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 가운데 놀라운 일으키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하며 근심하는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며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믿음을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맡기며 드리기로 정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단 마귀로 맞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늘 승리하며 결국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이기고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인생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